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전장을 읽을 수는 없고요. 좀 중요한 부분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찾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어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출애굽기라면 인생이 보인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에 좀 들어갔어요. 장별로 볼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동사를 가지고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을 펼쳐서 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시죠. 하나님이 3장에서 11장, 12장이 건져내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인도에 가시는데 홍해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15장에서 18장까지가 5대 광야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시고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 예배로 그래서 예배의 습관화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가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또 쟁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과정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 2장인데 1, 2장을 보고 듣고 알고죠. 그러면서 2장을 보면은 2장 안에 사실은 참 전개가 빨라요. 뭐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벌써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의 울음소리가 너무 큰 바람에 계속 감출 수가 없어서 그때는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빠뜨려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낳으면 저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 감시하다가 붙들어다가 애를 날강에 빠뜨린 그런 현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추고 있다가 뭐 애 울음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가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죠. 그래서 날강에 띄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그 모세를 건지게 되고 누이 미리암이 엿보고 있다가 유모를 속였는데 유모가 바로 요게벳을 어머니를 소개하고 바로 공주는 그 요게벳을 이렇게 삭슬 주고 아이를 키우게 하고 월급 받고 엄마가 양육하게 되죠. 가정이 엄마가 들어가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에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다. 어머니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갔어요. 가정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다시 바로의 공주에게 주었어요. 아들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모세로 지었다. 이제 왕궁 교육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예 현장에 가니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자기 민족을 뭐 치고 하니까 그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 감췄죠.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사기 동족끼리 서로 싸워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한테 왜 형제를 그렇게 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야,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언제 우리가 재판관을 세웠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날 치려고 그래?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탈로가 났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알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광야로 갑니다. 광야 이렇게 가정, 왕궁, 광야 이 세 가지 현장. 2장이 참 전개가 빠르죠. 한 장이지만은 태어나서 벌써 장성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시작돼요. 왕궁 40년, 40년, 80년의 세월이 2장에 다 있어요. 굉장히 전개가 빠릅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이제 가정교육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를 하나님 만드실 때 세 장소에다 놓고 훈련시킨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고 우리 자식들도 다 지도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실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 가지 교육을 하실 거란 말이지. 그 첫째가 가정교육이고 두 번째가 왕궁교육인데 왕궁교육, 우리가 뭐 왕궁교육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공교육이죠. 왕자교육, 공교육의 일종의 세상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공교육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훈련, 40년 또 훈련 받습니다. 그래서 80세에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이제 호렙산에서 부르시잖아요. 굉장히 전개가 좀 빨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는 가정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왕궁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또 살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궁교육을 한다는 것은 왕자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그 애굽이라는 대단한 나라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의 패밀리 70여 명이 가서 살다가 430년 만에 200만에 태동했잖아요. 백성 만들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백성 만들었고 주권을 하나님 주권을 역사하시고 그게 땅이죠. 땅은 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도록. 그래서 땅, 주권, 백성, 주권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땅은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한 요소를 통해서 나라를 만드는데 지도자가 그러면 나라를 알아야지. 통치법을 알아야지. 리더십을 알아야지. 공동체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모세를 훈련하는 거예요. 애굽에다 왕궁교육을. 그래서 참 우리가 공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홈스쿨링 하는 분들도 계시죠. 자녀들을 그냥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죠. 뭐 많은 장점이 있을 거예요. 뭐 세상 공교육이 지금 만개됐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또 뭐 아이가 또 여러 가지 적응이라도 잘 할 수 없어서 또 홈스쿨링 할 수 있고 또 부모의 어떤 독특한 철학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약점이 뭐냐면 사회성. 많은 아이들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사회성이 길러져가고 공동체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거의 뭐 12년 동안 그 대학을 이제 가면 그때야 뭐 이제 홈스쿨링에도 대학은 가겠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서부터 사회성을 길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코로나 때에 그래서 취약점이 뭐냐면 뭐 학교 진도가 잘 나가고 안 나가고 건 두 번째고요. 이 관계 훈련이 안 되는 애들 공동체 훈련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이제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 홈스쿨링 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협회를 만들고 하잖아요. 다.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보도 주고받고 하시는데, 그래서 자주들 모여서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릇을 만든다. 큰 그릇. 우리가 아론이 형이잖아요. 그 뭐 히브리 문화에 장남이 장자권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셨단 말이죠. 야곱과 에소지만 에소가 장자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갖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의 족보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혈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느냐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아, 공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왕자 수업 중요하구나. 관계 훈련 중요하구나. 리더십 훈련 중요하구나.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지만 세상을 몰라야 된다. 목사님들은 뭐 한 손에 신문, 한 사람의 한 손엔 성경,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게 뭐 맨날 신문이나 뒤지기라 그런 뜻이에요? 신문 사설이나 읽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라는 세상 종교,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다른 종교는 다 수도라 올라가죠. 기독교는 수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수도사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살면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세상을 알아야 되죠. 공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언어를 배웠다고. 그 다음에 일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멋지게 훈련하는 거죠. 세계 최고의 이집트 문화 속에서 살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시대가, 그 시대로 봐서는 첨단 과학, 행정, 교육, 수학, 수사학, 변증학, 인간의 어떤 내면을 다스리는 어떤 철학과 수직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국가를 배운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바로 왕의 측근에 있었던 그런 정치꾼들이 들어있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큰 그릇은, 모세와 아론이 누가 크냐? 아론은 그냥 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광야 훈련도 없었고. 그렇지만 모세는 광야 훈련까지 해서, 왕궁 교육까지 해서, 가정 교육 철저히 시켰어. 그래서 큰 그릇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훈련 어떻게 시킬 건가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젊은 사람들은 또 실력도 쌓아야 되고요. 외적인 자신감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나와야 뭐 취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대학을 나와라, 좋은 명문대를 나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공부해야 돼요. 세상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리고 관계, 사회성, 사람과의 관계, 리더십, 뭐 직장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어디 가도, 학교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이 싫다 그러면 치료받으셔야 되는 거죠. 상처가 많으면 사람이 싫거든요. 만나기 싫고. 성격상 또 아주 내성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그런 걸 그냥 내버려두지 마세요. 저도 A형에다가 아주 내성적이고, 어릴 적에 보면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랬지만은 저 자신을 경영할 때 일부러 좀 외향적으로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전에 교련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총검술도 하고 제식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도 전 인천광역시, 그 당시엔 시인데 인천시의 학교에서 이제 교련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검술도, 저희 학교에서 총검술도 나가고 구보도 나가고 또 제식훈련도 나가고 그랬는데, 총검술 하는 지휘자가 학생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관이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원했어요. 지휘를 하는데. 제가 A형이고, 나가서 발표하는데도 입이 들러붙어가지고 말이 잘 안 되고 아주 내성적이거든요. 조용히 학교 갔다 왔다. 걔들도 놀랬죠. 제가 손 들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휘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번 했더니 교관이 나를 하라 그래서 제가 제식훈련 교관이 됐어요. 그것을 또 시작으로 해서 이제 대학 갔을 때도 교련했거든요. 그때도 지휘를 했고, 또 그것이 동기가 돼서 대우그룹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1,400명 정도 입사를 동시에 했습니다만은, 그때 향도가 됐어요. 우리 동기들이 추천을 해서 향도 반장이죠. 1,400명의 반장. 자꾸 리더십을 키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부산에 직장 때문에 왔다가 이렇게 또 온천교회 몸담고 신앙생활 하다가 고신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제가 내성적이다, 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O형인 줄 알고 외향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우겨싸고 그냥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광야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탁 내던져. 너무 만지면 망개져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하는데, 사실은 이 광야 훈련은 신발 벗는 훈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발 벗는 훈련.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네 신발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신발 벗는 게 뭐냐? 신발이 그 사람의 개인적 자기 주권이에요. 자기 삶의 스타일이에요. 신발을 보면 알죠. 신발 중요해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 하죠? 둘째 아들이 탕자가 이제 돌아왔을 때 잔치를 하고 뭐부터 하냐면 모욕시켜가지고 신발을 주죠. 가락지를 주고. 가락지도 주권이고, 그 다음에 신발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죠.
옛날 우리 어릴 적에 터진계에서 살 때, 강화도 초원에 살 때 저는 고무신 신었는데 부잣집 아들은 구두 신고 털신 신었단 말이죠. 그 집안의 분위기와 그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것, 자기 아집을 벗는 것, 자기 주관을 벗는 거예요. 그게 40년 훈련 받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모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노예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종이나 노예는 신발이 없잖아요. 주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광야 훈련하는 것은 자기 신발을 벗는 겁니다.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아집을 내려놓는 게 광야 훈련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자기 왕국을 세우면 골치 아프잖아요. 200만을 데리고 나왔는데 벌써 나오자마자 자기 왕국. 나중에 뭐 다 진행되지만은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야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10계명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그런 짓 한다고요. 아론은 훈련 안 받았잖아요. 형인데. 그 말씀도 참 재밌어. 나중에 다 보겠지만은 뭐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와서 그 불에 던졌더니 소가 되더라. 불에 던졌더니 소가 된대. 아론이 하는 말이에요. 참 리더십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만약에 그렇게 삐딱하겠다 그러면 이거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냥 모세를 훈련 잘 시켜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을 다 자기 주권, 신발 벗는 자기 아집, 자기 생각을 다 벗어내. 그래서 이집트에서 훈련받았지만 사실은 이집트의 문화와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배우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릇을 만드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화공과 나왔습니다만은 공대생이에요. 그렇지만 목회하는데 뭐 화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글쎄요, 뭐 물이 포도주가 됐다. H2O가 C2H5OH, 에틸알코올이 됐다. 먹는 알코올이죠. 메탄올은 C3H5OH인데 못 먹어요. 공업력이에요. 뭐 이런 거나 얘기할 수 있을란가요? 화공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는 것은 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공부할 줄, 책을 볼 줄 아는 눈을 뜨고 논문을 쓸 줄 아는 눈을 뜨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보게 되고 또 논문을 쓰게 되고 성경적인 것들 이렇게 뭔가 학문을 했을 때 그걸 꼭 여러분 대학 나오신 지금도 앉아 계시겠지만 자기 전공대로 다 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릇이 굉장히 중요해요. 광야 훈련. 그래서 광야 훈련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하신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는 장소에 또 공교육, 그리고 광야, 힘든 고난의 역사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내면적으로 아주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뭐 고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깊어요. 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해 역사를 통과했습니까? 그래도 지금 우수한 민족이 됐잖아요. 이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시대에는 영웅들이 나오거든요. 일제 때나 6.25 때나 지금은 코로나 때잖아요. 그럼 영웅이 나와야 된다고요. 나라를 지키는 영웅, 애국하는 영웅, 애국애족하는 사람. 진짜 애국애족하는 사람이 누구냐? 계속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 정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국회의원들 중에서 여당 쪽에서 뭐 하여튼 뭐 자꾸 무슨 뭐가 나와요. 비리가 나오고 터져요. 사람이 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진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지금 애국자가 누구냐 말이지. 아분화하고 국민들의 눈치나 보고 표 때문에 뭐 하고 이렇게 얄팍하게 나라가 말아먹어도 그냥 포퓰리즘으로 난리 피고 이건 아니잖아요. 뭔가 애국자가 있을 거예요. 애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려야지.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좀 시키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들도 그런 눈으로 키우셔야 돼요. 다 해주면 망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을 만들어주면 멋지게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합했어요. 지난번에는 가정교육, 오늘 왕궁교육과 그 다음에 광야교육까지 뭐 짧게지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출애굽기 2장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왕궁에 들어가죠. 그
또 어머니 요괴비실이 가죠. 가정교육, 왕궁교육. 또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교육. 40년. 그리고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뭐죠? 내려가서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가 3장이 이제 다음, 내일 할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은 내려가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레산에서 부르신다고. 벌써 80년 된 거예요. 80살이 된 거예요. 광야훈련 40년이 됐고. 전개가 빨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광야훈련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왜 왔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이제 고난주간 끝났을 때, 뭐, 고난주간 동안에 뭐, 사순절 기간에 집중하다가, 부활절 끝나고 나면 이제 괜찮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활절 이후에는 막 싸워도 되는 겁니까? 언제든지 광야훈련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해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기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나 일어나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나
일어나라. 달리 달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 달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는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달금 일어나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